시간이 좀 8시 10분인데,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제가 잠깐만 음소거를 모두 할게요. 모두 음소거하고, 순재형만 열어놓겠습니다. 예, 어, 예, 오늘 날씨도 많이 덥네요. 그죠? 예, 오늘, 그, 어제, 밤부터 목사님 이제 간병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녹음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맛있게 들으시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핵심 본질은 죽음이라든지 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데 있다. 예수를 만나는 데 있다. 예수를 만나면 다지 않느냐, 전부 다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참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새기면서 참 지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더 깊이 예수와 만나게 해주실 우리 정순재 형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잘생겼습니다, 순재 형. 네. 오랜만에 이렇게 그 말씀 섬김일을 하게 돼서 좀 원래 말에 조란 사람이라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만큼만 말을 해보겠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인 예수와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아까 대식이 형제가 이제 말을 해줬는데, 그 예수를 만난다는 의미가 목사님은 소가 닭 쳐다보듯이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생명으로 만나는 것이다. 소가 소를 만나야지 한 생명, 한 위치에서 만나지는 것이니까 연합이 되고 거기서 생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내한테 전달된 예수는 실상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뭐하러 믿고 따르겠는가 그런 생각이 뭐 본능적으로 들었겠죠. 내가 바라는 예수는 그런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저한테 뭐 돈이나 소유는 아니더라도 뭔가 고차원적인 것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교회를 다녔던 것이 아닌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온 것이 이 세상의 습성이었고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도 그런 인식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와 전혀 다른 근원에서 오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분이었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와서야 비로소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노골적으로 창피를 줬듯이 존재는 소유 앞에서 항상 조롱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존재만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 있는 존재는 뭘 해서 말을 해서 뭐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승리인데 그 영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항상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자신의 육체의 목숨을 연장시켜 준다면 이 구속의 복음을 좀 더 늦게, 좀 더 그냥 조용히 선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유혹을 받으셨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게 유혹을 받으실 정도니까, 야, 이 사탄이 정말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펴고 있구나. 주적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탄이나 천사나 마귀나 이런 말은 일상에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근데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어, 무시하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의 전쟁이지 우리가 뭐 사람과의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 주적의 개념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헛된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는 분명히 또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그런데 또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이 만유의 상속자인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던 천사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내가 밟고 있는 그 세계관, 그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그 바위 같은 지식들이 터지고 천사에 눌려서 죽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하나님과 천사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왜 나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가슴 벅찬 복음이 되었나? 어, 아마 저대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안 되더라도 그걸 극복하려고 뭔가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선포할 수가 없었죠. 지식으로는 내가 흙이고 뭐 빈 그릇이고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걸 나 자신으로 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전에도 제가 흙인 줄 머리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가? 그것을 나의 영원한 본질로까지는 인식하지 못했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흙은 어떤 가능성을 포함한 흙이고 어떻게 보면 천사를 부러워하는 흙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 자신이라는 말에는 왜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밖에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여졌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한으로 만유를 포함하고 포함된 만유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치로 되돌리는 일을 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목사님은 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를 듣기 좋고 보기 좋게 해석은 했지만 은혜롭게 해석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살아있는 예수라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말은 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알겠는데 예수와는 만날 수가 없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으로 예수를 알기를 원하셨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소유로 포장이 돼 있으면 만나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벌거벗어졌는데 그 벌거벗은 것도 개념이 없으니까 벌거벗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수를 어느 정도는 알고 싶었지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책도 보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실제가 행위와 업적은 보이는데 은혜는 보이는데 내가 존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다는데도 그 이전에 선입견이나 지식이라는 물에 덮여가지고 전혀 저한테는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철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자기가 위치를 이탈한 줄 알 수가 없더란 거죠. 율법으로 믿음으로도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까지도 내가 인생의 위치를 이탈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완전 문둥병 같은 상태에 있게 됐는데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이고 내 정체성이고 내 실존이고 만유를 포함해서 만유를 제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후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모른다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시원하더라고요. 아 정말 나를 포함하고 있구나. 뭔가 말을 하면 잘 모르는 사람으로 발견될까 봐 망설이는 나도 내가 아니고 모른다고 말하면 쪽팔릴까 봐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뭐 가슴 뛰는 나도 내가 아니고 냉랭한 나도 내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나이구나. 그게 바로 내 이름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는 죽은 사람인데 왜 살았다고 사도들은 증거를 했을까? 이게 정말 신기한 사건이구나. 각 사람마다 예수를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해석 이전에 예수의 실제 모습을 이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 예수를 알 뿐이고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의 실체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왜 많은 예수의 모습 중에 유독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가? 나는 왜 5년 전부터 말씀하신 목사님 메시지를 전혀 눈치챌 수 없었는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의 세계, 내 자신의 순교적인 죽음이나 이런 것들로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나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의 생명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흙은 흙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지만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명이구나. 생명은 전혀 다른 둘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살아있는 생명인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생명인 거죠. 교회 앞에 큰 돌 위에 목사님이 I am the way라고 글자를 새기셨는데, 전에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I am the way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자기 자신을 말하고 계셨구나. 어떻게 목사님과 예수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 만유를 포함하는 예수와 목사님은 어떻게 같이 동질성이 있겠는가 말이죠. 그거는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두 사람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하나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I am the way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내가 길이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내려올 수 없는 사람,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이것이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만유를 원위치로 돌리는 길이고 방법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고 존재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흉내만 냈고 행위를 해야만 했고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존재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만날 수가 없었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하자고 했지만 연합의 행위와 노력만 있었지 연합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만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인 세계, 살아있는 세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세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와 하나 되어 생명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옮겨졌느냐? 내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다.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그 세계로 순식간에 옮겨진다는 거죠. 지금도 목사님과 우리는 천사에게 끊임없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체를 조롱하는 천사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선포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투 현장이고 그 전투에서 승리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을 겁니다. 영원히 증명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돌지가 저희 한의원에 와서 이제 무릎 치료를 받는데 당뇨가 심하더라고요. 돌지가. 정말 그 보는데 너무 연약한, 그래서 너무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보는데, 야,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만 아프고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촛불은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친 겁니다. 지금 타고 있지 않으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빛이 아니면은,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은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매 순간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고 승리하고 있고
증명되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안으로 진입해 왔습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선포하면 승리하는 세계에 와 있습니다. 누구 뒤에 숨어서 그 혜택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세계에 와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상속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이 평정되는 세계에 와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살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며칠 전에 뵙고 왔는데 많이 강건해지셔서 마음이 기뻤는데요. 그래도 웬만한 노인분들 같으면 그냥 어서 죽어야지 이런 말이 한의원에 오시는 할머니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잔디밭에 혹불 낼 일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농담도 하시면서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 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이 즐거움 때문에, 이 상속자의 축복 때문에 목사님은 내려올 수 없는 육체로 예수와 매 순간 만나서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막 창조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목사님의 육체가 우리에겐 축복이구나. 목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숨쉬기도 힘드시고 뭐 먹는데도 소화하기도 힘드시고 대변 소변 보는 것도 힘드시고 잠도 자고 싶은데도 푹 못 주무시고 자주 깨시고 이런 육체일 뿐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 예수와 만남으로 인해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증명되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생명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승리고 인생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네. 목사님은 승리하셨고 목사님은 승리고 목사님은 승리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승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그 승리를, 그 생명을, 그 살아있음을, 그 영광을 증명하는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이, 내려올 수 없는 사실이 나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영광으로 보이는 그 순간 나는 그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두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기다리는 그 옛세계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완성된 이 세계, 나 자신으로 선포하고 창조하고 표현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두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다 한눈을 팔겠습니까? 이 복음 외에 우린 정말 놀라운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계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대로는 아무리 해도 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된다고 해주는 사람 말이 있으면 그게 고마웠거든요. 그래도 그거라도 기대하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라도 없으면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주님은 계속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앞에서 뭐 예수님도 살아서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막상 닥쳐보니까 그 길이 갈수록 싫고 부끄럽더라고요. 내려올 수 없는 그 길이.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 길을 꼭 가야 됩니까?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게 이끌려져 간 길이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간 줄도 모르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도망갔습니다. 네, 버렸습니다. 이것이 위치이탈한 아담으로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 사람의 한계고 현실입니다. 예수는 따르면 따를수록 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난 그를 따를 수도 없고 그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를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임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이렇게도 좋게 보이는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신기해요. 아마 그게 나 자신이기 때문이고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내려올 수 없는 이라는 그것이 내 이름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내려올 수 없는 게 나라는 거, 내 이름인 줄 어떻게 알았지만 그걸 내 이름이라고 부르기조차 싫었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이름이었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내 자신이었지만 너무나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이름 지어줄 필요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그 존재를 이름을 지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이름.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올 수 없는 사람,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자신의 상속자로 나는 이 사람을 찾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자기의 일을 땅 위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기도 했지만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내인 거는 분명한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한다고? 그 사람만 사용하신다고? 마치 마리아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어떻게 미천한 계집종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처럼 야, 역사도 경험도 능력도 용기도 없는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실존하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소식이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살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가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물맷돌로 사자 곰을
이제 잡았다는 그 경험을 우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인 내려올 수 없는 예수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 사탄과 마귀를 때려잡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없던 믿음이 막 창조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이 땅에서 대신하는 후사인 것을 증명하는 증인입니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좋은가? 왜 이래 미치도록 좋은가? 내 숨과 같고 내 호흡과 같고 내 생명과 같은 사실이더라고요. 이 사실 외에 내가 좋아할 다른 사실이 있는가? 내가 부러워할, 갖고 싶어할 다른 것이 있는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부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내 자신이 되지 못했죠. 짝사랑이었죠. 근데 이 사실은 나를 끝까지 쫓아오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태초의 원형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이 태초의 사랑, 원형의 사랑, 유일한 사랑, 생명의 사랑을 자기 생명으로 가진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돈을 벌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만 이 사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이 증명되고 있으면, 내 육체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으면 그러면 인생은 성공이고 영광이고 광채입니다. 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자리였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의 언어였구나.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안에서 모든 말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전에 제가 좋아했던 말이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다. 그런데 그 말도 이제 구속의 세계에 오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다 바꿔지더라고요. 내 모든 것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점점 바꿔지더라고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 해방군이라고, 해방군. 나라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더라고요. 점령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그 형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경험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실제 존재 안으로만 이 자기 자신을 증명함으로써 오고 있더라고요.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존재로 완성하신 이 원형의 사랑, 원형의 사랑이 점점 인생을 해방시키고 있더란 거죠. 나카시마,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제가 망했듯이, 완전 항복했듯이 예수라는, 내려올 수 없는 예수라는 이 표현이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구나. 분명히 그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말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이 오게 되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해방입니다. 해방군이면서 동시에 해방입니다.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점령해서 선포하는 이 현장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이 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적들은 동요하게 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용기구나. 그러니까 시작도 내려오지 못한 예수고, 점령하는 과정도 내려오지 못한 예수고, 그 결과도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우리는 점점 본질 안으로 이끌려져 가고 있구나. 예수님도 소유로 취할 수가 있더라고요. 육체도 소유잖아요. 그 육체가 있으므로 삶도 있고 죽음도 있잖아요. 삶도 죽음도 잠시 있는 소유인 거죠. 내 호흡도 소유고. 그런 소유는 이게 논쟁거리가 되더라고요. 논쟁거리.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이거는 존재더라고요. 존재. 목사님도 분명히 그 노선을 따라오고 누렸지만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이 표현 안에 예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발견하고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없는 게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고 그 이름을 말하면, 선포하면 그게 있는 거더라고. 내가 말하든 안 하든 있는 건데 그렇지만 내가 그 이름을 말함으로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하는 열쇠구나, 이게 열쇠. 우리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부족한 내용을 형제 자매들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아, 아잉, 나 먼저 할게. 오늘 순재 오빠 말씀이 참 실제 같은 말씀이라서 참 먹기가 좋았어. 참 먹기가 좋았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를 좀 했지. 순재 오빠 말씀하는 내내 이모티콘 날리고 화면 켜놓고 알잖아, 나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요즘